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삭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김과 포용의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배제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뿌리 깊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배제와 차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이 유대인의 사상,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 속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 속에 갖고 있었죠. 그때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요한이 이 말을 주님 앞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한 후에 곧바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 사람이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할 자는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 12 제자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것을 금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우리가 그를 금했다. 근데 그가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더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가 우리를, 나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네. 오늘 새벽에 문자 하나가 턱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그 마음이겠지.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응답된 제목을 보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응답되어진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기쁜 거야. 내가 응답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한 것뿐인데 그분이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마치 내가 기도에 응답된 것처럼 너무나 기쁜 거야. 보자마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닐까?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는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비록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기뻐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배제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금하게 하고 차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4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 속에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장 거룩한 일인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했다면 그가 베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결코 그가 받을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 이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뭐 대단한 것, 중요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아무리 같이 가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길을 간다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다른 길 가면서 다른 생각 가지고 네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게 아니야. 너 쨍하고 별로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42절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은 자들요, 소자들.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배제하고 차별하지만 그 작은 자가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일에 섬기는 그것을 보고 혹이라도 예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차라리 더 낫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연결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그 앞에 있는 4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거기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다 연결돼. 어디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 다 연결이 돼요. 그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차라리 너를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내 손을 찢고 내 발을 찢고 내 눈을 빼고 비록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아. 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은 그저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저 덮어버리려고 하죠. 뭐 이런 것까지. 네.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했던 나의 그 죄된 행위가 배제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것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심각한 손과 발과 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나의 행위와 나의 말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찍어버리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행합니다. 세상 속에서요. 근데 내가 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그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위 하나가 저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해 하고 그의 마음에 힘들게 하고 그를 배제하고 그를 차별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라.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다 찍어버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얼마 전부터인가 기도하면서 자꾸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혹시 방해물이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장애물입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의 잣대가, 그리고 무심케 흘려보냈던 나의 말과 그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나의 그 아직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가, 그것이 혹시 자괴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뉘우치지 못한 나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었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방어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주님이 하십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려면 녹아야 하는 거죠. 어디로든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져야 소금의 짠맛이 나는 겁니다. 그냥 소금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그 맛이, 우리는 알지만, 이 소금은 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짠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내 입으로도 들어가야 이게 짜다라는 걸 내가 느끼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소금이 그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녹아서 맛을 내야지.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가만히 있으면 소금은 그 맛을 낼 수가 없고 그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여기에 별표를 치는, 들어가서 비록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 속에 너희라도 들어가서 그들과 뭐하라? 화목하라. 자꾸만 배제하고 차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의탁하여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여 그를 금하지 말고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어진다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너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소금이요 빛된 삶을 살려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화목하라.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다른 재료와 함께 녹아지게 되어질 때 소금은 그 쓰임을 다 녹아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미 빛되고 소금된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은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소금된 내가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나를 녹여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정작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맛필 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가까워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야 하죠.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려와 차별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 그리고 존중과 희생,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녹아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